오늘 누가복음 뒷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 보았고요. 문둥병자 고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오고 주님의 이적들에 감탄하여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 특히 병 고침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항상 따로 시간을 내어서, 여기는 이제 신유절에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다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 분주한 뿐 아니라 때로는 주님의 일에 분주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거죠. 개인적인 기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한 경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집중함으로써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부터 좀 읽겠습니다. 어느 날 주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박사들도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의 각 고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더라. 주의 권능이 그곳에 있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더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치 안으로 데려와 주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더라.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자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뚫어 그를 침상과 함께 예수 앞에 한가운데 내려놓으니 주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쭉 봐야 되는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앞에서 문둥병자의 치유가 있었고 이번엔 중풍병자의 치유입니다. 중풍병자. 근데 그냥 중풍병자가 아니라 아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상째, 지붕을 뚫고, 지붕이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붕을 뚫고 이제 내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탁 내린 거죠. 사람들도 좀 난감했겠죠. 지붕을 막 뚫고 내리니까. 그만큼 간절하단 말일 겁니다. 자, 침상째 주님 앞에 인도된 사람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하셨을까요? 은사주의자들은요, 병 고친다고 하잖아요. 병 고친다고 하는데 자기가 병을 못 고칠 때가 많죠, 그렇죠? 못 고치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받을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보라, 받을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죠.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할 때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치유할 수도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특히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치유 흉내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능력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침상째 데리고 온 이 사람들,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라는 저분은 우리 친구를, 우리 이 동료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치유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만 하면 소용없죠. 저분은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은 전능해. 인정해요. 근데 인정해서 그분께 나와야죠. 그렇죠. 나오지 않고 객관적으로 저분은 능력 있는 분이야. 소용없잖아요. 나왔어요. 일단 성경 공부도 이 믿음의 부분에 좀 강조를 할 것인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까지 가야지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오케이, 좋아요. 어쩌라고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전쟁하면서. 하지만 그분께 나오지 않았잖아요. 여리코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지만 그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라합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는 것과 직접 나와서 나를 의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다 여기과 연관되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요. 또 그분께 나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 생활들에 있어서
바로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위대한 분,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의 아들, 좋아요. 예수님 전능하신 분, 나랑 관계없어요.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나와 관계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서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아니 지금 병자를 치유하러 왔는데 갑자기 죄 용서를 선포하시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꽤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 치유, 그러니까 물리적인 해결도 주시는 분이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나 뭐 간구하거나 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혹은 죄를 졌으면 자백돼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행된 상태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지 주시는 것인데, 많은 분들은 그런 영적인 조건에 선행을 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구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바로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은 동일한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지 기복신앙으로 믿는 것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치유 원리는 기본적으로 죄의 선포가 먼저예요. 뭐 그렇다고 순서적으로 죄 선포를 먼저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디요? 요한복음 5장에서 거기 이제 베데스다에서 고치실 때는 죄 용서 선포를 따로 안 했어요. 그다음 치유하셨죠. 하지만 치유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한 말에 덧붙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치유도 중요하지만 죄 용서,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영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지금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선 영적 문제, 후 물리적 문제, 이 사실을 우리 영적 원리에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그냥 치유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죄 용서를 선포했냐면 24절에는 것처럼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님께서 죄 용서의 능력,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죄도 해결하고 헌신도 하고 영적 문제 해결하는 것 원리적으로는 좋으나 어쨌든 이것은 포인트는 주님께 맞춰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하고 할 때도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맞추지 말고 주님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성경 서술은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물론 우리 도와주신 거 맞죠. 하지만 그 전에 주님이 어떤 분인가 더 초점 맞춰 있거든요.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는 방법만 막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구원받는 방법만 말하면 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좀 오래 다니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에서 많이 들어봤으니까 구원 방법만 말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만 알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고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려주고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 알려줘야지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도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다? 아니죠. 어떤 인간이 나를 위해 피 흘렸다고 그 피가 뇌절을 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 비록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을 때 그 모습을 인자라 말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물론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죠. 자,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의 권세라는 것을. 누가 감히 죄를 사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 보여요? 말로만 말하면 뭐가 더 쉬워 보여요? 죄사함 받았다 쉬워 보이죠? 그건 증명될 수 없잖아요. 많은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말하고 다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증명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왜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와 치유를 한꺼번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오해해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치유를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치유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신 것은 단지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까지도 그런 모든 것까지도 짐을 짊어지셨구나라는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질병 치유까지 있는 게 맞아 보여요. 문제는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요. 죄 용서받았다고 다 병이 낫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개념은 뭐냐면요. 치유와 질병 치유와 그 죄사함은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속죄받은 하나님의 자녀면은 죄 용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나 그러면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죄 용서가 치유가 안 됐지? 왜 고통 속에 살지? 이렇게 스스로에 질문할 때 그건 당신이 받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간증할 때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중병에 걸려서 나았다. 이것을 구원 간증처럼 말하는 경우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건 바로 치유와 그 죄의 사함을 필요이상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은 당연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마귀론 주장하는 그런 극단적 은사주의자들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으면 질병이 없어야 정상이다. 근데 왜 질병이 있느냐? 바로 귀신이 쓰여서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론 들어보셨죠? 성락교회라 그러나요? 하여튼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죠. 군복기 그 귀신론에 침투한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당에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려 막 기도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여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은 구원받았으면은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질병이 있는 이유는 귀신들, 이제 그들은 귀신이라고 표현하니까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혀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단 성경은 귀신도 아니고 마귀라고 말해야 되는 거 그게 맞죠. 근데 그들은 진짜로 죽은 사람의 혼령이 그 사람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나라하고 곧바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땅에서 120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떠돌면서 사람을 들어가서 괴롭힌대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야 된대요. 이렇게 말하는 이단 학설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들이 다 이렇게 질병 치유와 죄의 사함을 동일선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진실은 무엇입니까? 죄 용서와 치유는요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 용서는요 혼의 구속이에요. 혼의 구속. 질병 치유는 몸의 구속이죠. 그렇죠. 몸이 회복되는 거죠. 물론 내가 질병이 하나 나왔다고 다 부서졌던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몸에 해당되는 것이고 죄 용서는 혼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단번에 용서를 받았어요. 단번에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혼의 구속을 이루었다는 얘기잖아요. 혼과 몸은 분리가 됩니다. 오히려 구원받았을 때 혼과 몸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더 질병 치유는 별도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 구원받았는데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갑자기 저 허리가 아파서 고생 좀 했어요. 전 구원받았는데 왜 아파요? 갑자기 귀신이 저한테 괴롭혔나요? 마귀가 괴롭혔나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관리 잘못해서 그렇겠죠. 기도로 나갈 수도 있지만 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우수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죄 용서는 혼과 연관된 것이고 질병 치유는 몸과 연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몸의 구속도 이루시는 분 맞아요. 근데 언제 이루십니까? 재림 때.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요. 세상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성도들은 다 질병의 치유가 돼요. 일단 여러분 휴가될 때. 여러분 휴가되게 되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채로 올라가겠어요? 다 변화되고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까짓것 질병이 문제겠냐고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돼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 왕국, 이 땅, 그쵸? 천인왕국 말입니다. 천인왕국에는 질병이 없어요. 거기 어디예요? 이사야 3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33장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33장 24절이요. 예. 그 거민은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백성은 죄악이 사해지리라. 나는 병들었다 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치유되었단 말이죠. 근데 죄악이 사해졌답니다. 죄를 용서받아 치유가 됐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 용서와 치유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상황은 재림 때예요. 지금은 혼의 구속과 몸의 구속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질병 치유와 죄 용서는 직접 연관되지 않아요. 질병이 낫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질병이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별도예요, 별도. 근데 그럼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오케이, 교리를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는가? 그 이유가 뭔가? 주님 스스로 질병 치유와 죄 용서를 연결시켜서 설명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24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알리려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당신이 하나님이요? 하면 신성모독이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개념이 뭡니까? 죄 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예요. 그렇죠? 누구도 못하죠. 근데 이거는 증명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질병 치유, 가벼운 병 의사들이 고치는 거 말고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질병 치유 말입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질병 치유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많은 백성들이 그걸 인정했단 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죄사함의 권세는 곧바로 증명이 불가능한 권세인데 질병 치유의 권세는 곧바로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권세를 증명해 주기 위해 보이는 권세로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질병 치유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 능력 맞지? 그러니까 나는 죄사함도 할 수 있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통해서, 질병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가 먼저 선양돼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인 걸 믿어야지 그분께 나아가서 자백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부분 보십시다. 27절부터는 이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 일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앞에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11절,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자, 모든 걸 남겨두고 주를 따라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잡은 거대한 물고기 무리를 놔두고 주를 따라간 것이고요. 버려두고. 이 세리는요, 세무서에서 걷어놓은 그 모든 돈들 옆 사람한테 혹은 조수한테 자, 네가 처리하고 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자기가 벌어들인 돈, 세리들은 벌어들인 거거든요. 돈을 이제 걷어서 일부는 이제 당국에 내고 나머지는 착복하니까 착복 안 해갔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거 버려두고 간 겁니다.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세 번 만난 다음에 변화됐고, 이 레위라는 사람, 이 레위는 그러니까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그 마태예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한 번에 그대로 헌신해 버렸어요.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들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곧바로 주님께 응답해서 헌신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제 미루다가 항복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 갔든지 간에 이미 주님께 오기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떠나지 마시고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둘 다 주님의 위대한 신실한 제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세리니까 구원받고 감사해서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29절, 그래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많은 세리들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앉았더라. 세리니까 자기 출신 사람들 많이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세리는 죄인이죠.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모여든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30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들이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와도 되거든요. 아니, 세리라고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무시할 땐 언제고 왜 왔어요? 아마 같이 밥도 먹었을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선생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까? 라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절에서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기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기들도 있었으면서 우리는 먹지 않고 관찰만 했습니다. 이런 소리도 모르죠. 예,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온 거죠. 시험하려고. 책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책 잡을 게 너무 많네요.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어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웃으시면서 같이 대화하신단 말입니다. 어찌해서 이러고 있느냐? 저 죄인들이 안 보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31절,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들이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면 내가 필요 없는 거야. 너희들이 병들었다고 인정하면 내가 필요한 거야.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주인님을 인정하면 내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이 주인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거야. 그죠?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무가치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께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똑같이 죄인이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랬죠. 소경을 고쳐주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도 소경이라고 믿었으면 고침받을 거다. 너희들 소경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고침받지 못하는 거다. 우리가 무슨 소경입니까? 잘 보이는데. 소경이라고. 너희들이 종이라고 인정하면 해방될 텐데 너희들이 종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해방되지 못한다. 우리가 무슨 종입니까?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기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지 주님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야 그때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서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과는 언제라도 함께할 수 있지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도덕적 죄로 말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훨씬 죄를 덜 졌을 거예요. 사회적 개념으로 말할 때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정말 죄 별로 안 지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신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과 세상에서 막 그냥 죄 짓는 사람들, 누가 더 죄인 같아요? 세상에서 막 죄 짓는 사람들이 더 죄인 같죠? 하지만 그들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권력자들 겉으로는 주님 하면서도 사실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뭐.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야.
그냥 교리적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내가 무슨 당신들보다 내가 더 죄인이요 당신들이 더 죄인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종교적 위선과 교만을 가장 큰 죄로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교만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교만한 죄라는 것은 난 주님이 필요 없어 그 말이거든요. 주님이 필요 없다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금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에요? 33절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먹고 마시는 게 참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였나 보죠. 자기도 다 먹고 마시면서 말입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 정도 딱 날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고요. 요한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구약에서 금식은 율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규례는 아니지만 혼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규례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금식을 하면 내가 더 종교성이 넘치고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그러한 자기의 종교성의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도 역시 위선으로 취급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한 위선이고 아니고 그 개념보다도 경륜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4절에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아이들이라는 얘기는 꼭 꼬마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 친구들 같이 이런 모든 이제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같이 행복하게 되는데 왜 금식을 해요? 같이 먹어줘야죠. 기쁘게 즐거워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러면 그들도 금식하리라. 이건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신랑을 빼앗긴대요. 자, 신랑을 빼앗기는 것이 2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개념은 원래 그리스도는 누구의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왕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과정은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신랑을 교회한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빼앗겨버린 거죠. 또 한 개념은 뭐냐면 신랑을 아예 빼앗겨버립니다. 신랑께서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려 아예. 이 세상엔 신랑이신 분 자체가 없어버리는 거죠. 물론 지금도 안 계시지만은 지금도 위에 계시지만 그래도 지금은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2가지 개념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에 통곡하게 돼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죠. 지금은 좀 낮은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때까지 그들의 고난은 극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고통이 한 번 더 온다는 얘기죠. 언제 와요? 대환란 때. 그때는 자발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막 펼쳐질 겁니다. 그 금식이 꼭 밥 굽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당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시대가 끝나고 교회 시대가 온다는 거라든지 또 환란 시대가 온다든지 이러한 경륜의 변화를 말해주는 특별한 본문이에요. 경륜의 변화를 말해주는 또 더 특별한 본문은 뭐냐면 그 다음 내용인데 바로 36절부터죠. 예수님은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새의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면 안 된다. 그렇죠? 낡은 옷에 너덜너덜한 그 헤어진 데다가 새 천조각 대봤자 제대로 어울리지 않죠.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비유로 이어지는데 바로 3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보통 새 술은 새 부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여러분 새 포도주란 말은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말해요.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고 옛 포도주, 낡은 포도주는 그럼 발효된 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적으로 그래 비유 자체는 그래요. 이제 이 포도를 이제 그 포도주로 담그잖아요. 이제 농업자들이
새 포도주,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을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얘가 속에서 발효가 될 거 아니에요. 발효돼서 부풉니다. 부풀 때 가죽 부대도 같이 부풀어요. 새 가죽 부대니까 같이 이제 부푼 정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잘 보존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된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오래된 가죽 부대는 부풀도록 부푼 거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발효가 되면서 더 부풀 텐데 이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부풀 수가 없어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상황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뭐 물리적인 포도주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새 포도주가 무엇이고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이고, 그렇죠, 낡은 가죽 부대가 무엇이고, 이 비유의 핵심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 성령님을 상징해요. 새 포도주는 두 개로 상징되거든요. 성령님을 담는 새 가죽 부대. 옛 가죽 부대는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새 가죽 부대는 성령님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럼 옛 가죽 부대가 누구고 새 가죽 부대가 누굴까요? 옛 가죽 부대는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사실 수가 없어요. 변화되고 구원받아야지 그분의 거처로 삼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는 거죠. 우리가 새 가죽 부대가 된 거예요. 새 피조물이라고요. 하지만 옛 피조물들은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잠깐 역사할 수는 있지만은 제대로 그 안에 내주할 수가 없는 거죠. 구약에서도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종 역사하셨지만 신약처럼 들어와 사시진 않았어요. 그래도 구약 성도들은,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아예 마음의 변화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은 오히려 위험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기 사무엘상 어디에요? 저기 19장 보게 되면 사울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나요시라는 지역에 갔더니 그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 갔더니 자기도 성령님이 압도돼가지고 막 예언합니다. 벌거벗고 누워가지고. 정상적인 게 아니죠.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무아지기에 빠져가지고 막 혼동돼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가 돼요. 구약에 그런 예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 체험하려니까 진짜 성령님이 아니라 악령이 성령 흉내를 내서 들어오잖아요. 그게 은사주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 역사를 느끼고 싶으려면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 바리새인으로 대표가 되지만 그 바리새인만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유대인들 너희들을 다뤘지만 이제는 새 백성을 다루게 될 거야. 경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는 유대인과 교회라는 경륜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교훈적으로 말하면요, 내적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온전히 사용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내적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제대로 쓰임 못 받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말입니다. 온 세상 죄가 가득했죠. 주님께서는 온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 땅을 허락해 주셨죠. 자, 아무것도 없는, 죄가 없는, 오염되지 않은 땅을 노아와 가족이 받았어요. 그러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죄 짓게 되면 나는 죄 짓기 싫은데 환경이 너무나 악한데 자꾸 죄를 짓게 됩니다 라고 변명하죠. 아니요. 환경이 완벽해도 그들 가운데 죄성이 있으면 다시 세상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왕국을 기대했잖아요. 예수님이 출임 때 오셔가지고 왕국 세워도 돼요.
로마 압제 물리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됐던 그 왕국 초림 때 세우셨어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명색이 메시아 왕국인데 다 죄인들만 가득 있는 거거든요. 다 죄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 왕국을 이루어요? 그럼 똑같은 세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케이, 그럼 내가 두 번 올게. 첫 번째는 죄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왕국을 이룰게. 주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거예요. 초림 때도 그분은 왕이셨지만 초림 때 왕국을 이루시지 않은 이유는 먼저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자들이 되잖아요. 죄 용서받은 성도들, 속죄받은 성도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통치자들이 됩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은 백성들이 간혹 있긴 하겠지만 통치자들이 의로운 백성들이거든요. 죄와 관련 없는 백성들이, 관련 없는 주님의 몸에 속한 성도들이 통치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의로운 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림 때는 의로운 땅을 될 수 없어요. 땅을 변화시켜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내적 변화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변화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영적 원리인 겁니다. 초림 때 죄를 해결하시고 재림 때 왕국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교리적으로는 구원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온전하게 변화받아서 주님께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교훈도 봅니다. 그런데 39절 보게 되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거나가 술 취한 사람이 맹승맹승한 새 포도주 먹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옛 백성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거절당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6장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